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일대기를 잘 보는 거죠. 일대기를 보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또 특히 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 그들의 출생, 어떤 생애, 또 그들의 어떤 신앙, 마지막의 죽음, 이 모든 것을 이게 보면서 늘 느끼고 깨닫고, 이거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을 좀 한번 해석해보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크게 따지면 그렇죠. 본받을 만한 죽음이 있고,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죽음도 있고, 또 하지만 그렇지 못한 죽음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깝죠. 또 황당하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성경은 인간의 한 모습에 여러 가지 삶을 그려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죽음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또 하나의 죽음이 자꾸 마음에 떠올라요. 그 모세의 죽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과 모세의 죽음이 왠지 모르게 이게 오버랩되는 가끔 느낌이 좀 들어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냈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 40년 그 광야 속에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다 이겨내고 극복했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도자하면 딱 두 사람일 것 같아요. 예수님 변화산성에 나왔듯이 모세하고 엘리야일 것 같아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이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계속 대면한 게 아니라 듬성듬성했지만은 이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금송아지 사건 딱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살려달라고.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힘을 쥐어준 종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있던 사람이고, 되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거기서 인생을 마치잖아요. 참 이게 마음이 참 그래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니, 모세 참 멋있게 그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묻혔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무덤이 있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방 지역 비스가 산 꼭대기에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무덤을 만들죠. 딱 한 가지 이유죠. 신광야에서,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그걸로 하나님께서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안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도 모세만큼 들어갔어야 돼. 근데 모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모세가 지옥 갔다 왔고 그런 시잘데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삶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금상첨화라 가죠.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영도했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고 거기서 멋있게 폼나게 죽었으면 되는데 안 돼, 이상하게 그게. 그냥 비가생에서 죽어요. 참 인생에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이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떤 몸으로 가요? 자기 생각은 어떤 몸으로 가요? 자유의 몸으로 가고, 또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 교회들이 환송을 받으면 내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미결수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다. 우리 삶도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나이 먹으면서 계속 어떤 생각이냐, 야,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단 한 가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단칼에 죽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3시간 간격으로 딱 죽잖아, 두 사람이 다. 참
오순절교회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잖아요. 일단 모든 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영광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빵빵 일어났고 서로 간에 막 마음이 열려갖고 유무상통했고 거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교회잖아요. 예. 그래갖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이 교회를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뭐 더 엄청난 교회죠. 예수님이 능력을 실감했죠. 성령의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고 이건 뭐 황홀경이죠. 이건 엄청난 교회였죠. 이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참 그러니 이 세상에 완전하니까 퍼펙트한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 죄가 어떤 죄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게 죄예요? 죄 아니잖아요. 누가 물건 훔쳤어요? 오히려 들이다 죽었잖아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죄냐?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어떤 우리의 성도로의 죄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죄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했잖아요. 봉사도 했을 거예요. 교회도 많이 섬겼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참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차라리 바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안 바쳤다고 글쎄요. 괜히 바치겠다고 나섰다고 봉변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도대체. 안 한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뭔가 하다가 또 그랬잖아.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 도대체? 아 그렇구나.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여기서 좀 배울 점이 있겠구나. 세상 논리로 어떤 기준으로 뭐로 신앙을 평가할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 논리,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이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그래요. 교회는 무엇인가가 자꾸 생각나요. 왜? 교회가 처음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신앙생활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성도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참 좋은 교인이죠. 아니 생각해봐요. 저는 늘 성도들이 11조 하잖아요. 저도 집사 때 11조 했고 11조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내 생각에도. 목사가 됐어도 11조 하는 교인 보면 참 감동받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쉽냐고요. 자기 수입의 10%를 낸다는 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11조 이전에 그게 뭐예요 11조가. 그들의 신앙 고백 아니에요? 보물이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사실 물질이 보물 아니에요 요즘? 근데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애들. 이것도 대단한데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드렸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11조를 뛰어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사건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죽을까요? 아마 안 죽을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더 칭송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쓰여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도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의 평가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절 그때의 어떤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늘 문득문득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걸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남들이 그렇게 이렇게 다 신앙생활하고 다 그렇고 보편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여호와께 은총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사람. 삽비라는 뭐냐면 즐거움 아니면 보석 이름은 아름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이름 참 귀한 이름들이죠. 그 당시에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름 질 때 뭘 창세기 보면 보통 이름 질 때 쉽게 지잖아요. 웃었다고 해서 이삭이잖아.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 됐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리 쉽게 된 건데 이 사람들도 그래도 평소 때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본보기 사건으로 아마 이야기해 줄까? 이야기해 준 말씀할까 그래요. 첫 번째 제 마음에 느껴오는 건 뭔지 알아? 이 사건에 야,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되는구나. 교회 만만하지 보면 안 되는구나. 제가 목회자지만요. 누가 교회를 제일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볼까요? 나오잖아, 성경에도. 누가 성전을 제일 우습게 여겼죠?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룹도 아니요. 거기서 막 물건 팔고 매매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놈들이.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를 제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목회자일지도 몰라요. 특히 교회 중직일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번쩍번쩍 들어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교회 우습게 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생각이 여기 딱 드는 거죠, 느낌이. 아, 그러면 이 말씀에서 뭘 찾아갈까요? 교회는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아니, 그래서 교회가 무섭다고 해서 하나님 막 진노의 하나님이고 막 쳐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경외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했다고 하잖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게 맞는 얘기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포인트가 말씀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교회 함부로 못하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자, 무서운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많은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실수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교회에서 절대로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있잖아요. 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은 사함 받는 죄가 있고 사함을 못 받는 죄가 있다. 절대 이런 죄를 하지 말라. 뭐라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것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당부하잖아요. 모든 사함을 다 사함을 받는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온다면 교회에서 이것만 하지 말라.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고?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어떤 사람이 와요? 죄인이 와요, 일단은. 그죠? 또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여기 온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여기서 죄인들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고 중생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곳에서도 악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곳에서도 악이 있더라. 조심해라.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악도 같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곳에 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거론하기 전에 이 배경을 좀 보여줘.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 얘기가. 예. 사도행전 4장 30절 이렇게 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 한 거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다는 건 교회에 바쳤다는 거죠. 그래갖고 되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되게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본 것 같아요. 예. 혹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이거 할 때마다 했는데요. 여러분, 바나바가 재산을 전부 팔았을까요? 아니 일부를 팔았을까요? 궁금하죠? 저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요, 재산 전부 팔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에서는 이미요,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지폐에 분배가 있어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걸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있어요. 반드시 지파가 못 옮겨요. 자기 가족의 어떤 땅을 못 옮겨요. 땅은 다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못 옮겨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아까 라봇의 포도원 얘기잖아요. 아합이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나봇이죠.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달라고 했잖아. 더 좋은 거 준다고. 그랬더니 나봇이 딱 거절하잖아요. 왜? 아합이 싫어서 아니죠. 자기 조상의 지게표 못 옮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회 풍조죠. 그러니까 뭐 재산을 바쳤다는데 어떤 이단 세력, 어떤 무슨 공동에서 전 재산을 팔고 그렇게 갔다. 여러분, 그래 가면 예수상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
그럼 집 팔고서 예레산 교회에 다 모여서 살아?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이면 박살나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몰래 모인 거죠. 이게 일부를 팔았던 거야, 사실은. 잉여 재산 있잖아요. 그걸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왜? 세리요한도 처음에 외침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야,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좀 해라.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그 잉여 재산을 팔았던 거죠. 이게 바치고 나니까 바나바를 사람들이 높이 존경하는 거야. 그의 언신, 섬김을 높이 존경하니까 어떻게 돼요? 혹한 거죠.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부부가 그렇게 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거룩한 욕심 좋아요. 욕심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욕심도 좋은 욕심이고 나쁜 욕심 있잖아요. 무조건 욕심 나쁘다도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좋은 욕심 좋아요. 근데 뭐냐?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 기본부터 얘기합시다. 신앙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우리는 인생에 목표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간다 하면 보통 우리 내비게이션 다 사용하잖아요. 그럼 목적지를 딱 찍어요. 이런 거와 같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야? 처음에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인 줄 알았잖아. 세상의 전부.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세상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딱 바뀌어지잖아. 어디요? 예수님 목적이 뭐야? 예수님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 내비게이션 딱 찍잖아. 목적지를. 그게 신앙이야. 그게 거듭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중심이 어디로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 이게 중생이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가 이거 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아직도 세상이 목적이고 자기 허영심이 목적이고 자기 평판이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이었고 내 중심보다는 아니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아직도 내 중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냐. 물론 목적지에 가다가 중간에 생각날 수는 있어요. 근데 끝끝내 목적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때는 내 중심이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중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 내 중심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신앙이 아니냐.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아나니아 삽비가 핵심 뭐야? 쉽게 말해서 이들이 바친 것은 누굴 보고 바친 거야? 사람을 보고 바쳤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바쳐야 되는데. 왜 주의 성령을 속였냐? 하나님 보고 바쳐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들의 뭐야? 바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어떤 바치는 태도, 자세, 목적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걸 지금도 지적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내 자신까지도 너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의 어떤 목적이 뭐고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한번 또 생각했어요. 이들의 죄는 뭐냐? 이 부부의 죄는 뭐냐?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게 너무 복이 아니에요? 사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협박해서 바친 것도 아니고 누가 요식해서 바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해서 바친 거 아니잖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자유를 악으로 이용했던 게 문제인 거죠. 그 아담의 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를 줬지만은 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용한 게 문제인 거죠. 늘 이런 거죠. 두 번째, 지성인의 죄 같아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까지 딱 나온 거 보니까요. 이들이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명성이 있고 사회적 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생활 수준이 있어. 그러니까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뭐 어떻게 바쳐요? 아무것도 교회에 얹혀 사는 건 아니잖아 또. 뭔가 그래도 지역사회에 그 뭔가 있는 사람이요. 요즘 하여튼 사회적 명망이 있고 뭐 강남 부자 정도 되겠죠. 어떤 글을 봤어요. 가사도우미가 뭐 거기 있는 가사도우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글을 봤는데 이런 거였죠. 가사도우미로서 이 집에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부부가 사는 곳이 참 기가 막히더래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학업도 높고요. 지성인들이야. 진짜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서로 잘난 거예요, 부부가.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저가의 동침이니까. 티각태각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이게 서로 간에 안 보고 서로 간에 별거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
너는 너, 나는 나, 네 뭐라도 신경 안 써. 근데요, 어떤 모임이 있든지 어떤 뭐 공식 초대에 있으면요, 이 부부가 딱 뭉친대요. 그때는 인고 부부 돼. 그러면서 막 사람 앞에는 뭐 저거 막 이렇게 인고 부부 된다는 거죠. 속으로 그랬대. 왜 사는지.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야. 그 뭐 이게 억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겉과 속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부부는 부부일까요? 연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부부 연기하면서 하는 거야. 부부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도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내가 신앙 연기하지 않을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연기하지 않을까? 남의 눈치 보고. 여러분, 지성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신경 쓰게 보여? 남의 이목이에요. 남의 평판이고. 거의 다 그래요. 사회적 명망 있는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연기가 많아요.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종교인의 죄가 또 있겠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요, 선행 안에도 늘 악이 침투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깨달았다. 로마서 7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 선을 원하는 데게 악이 함께함이로다. 이상하게 선을 하는데 그 안에 악도 함께 있다는 거죠.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 처음에 동기는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서로 간에 종교가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팔았고 목돈이 생겨.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죠. 이거 다 팔 필요가 있나? 서로 부부간에 이제 의견이 맞은 거죠. 처음에 땅 판 것도 부부가 맞고, 두 번째 돈을 보고서 야, 이거 서로 간에 얘기하는 이거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고 서로 간에 땅값 얼마를 바쳤다 하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야. 아내의 삽비라의 죄가 뭐예요? 땅값을 얼마를 바친 거야?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시간 뭐예요? 너희가 왜 거짓말했냐 이거야. 바치려도 바칠 수 있죠. 안 할 수 있죠. 갚을 수 있죠. 왜? 그게 사람 마음이지. 근데 솔직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부냐? 아니요. 좀 남겨놓고 바쳤어요. 아무 이상 없잖아. 근데 왜 감췄느냐 이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신앙인은 뭐예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하나님 면전에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요셉이 가장 훌륭하게 보여. 사람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안다는 거 아니야. 보디발의 아내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내의 삽비라의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만 속이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오늘 신앙의 문제겠죠. 늘 하나님 면전에 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오늘 문제가 아닐까. 내가 성령을 보고 땅값 얼마를 감춰느냐.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어째서 주의 영을 그렇게 시험하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야,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딱 잘라 말했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왜? 아내의 삽비라의 마음 뭐예요? 세상과 천국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명분과 실을 같이 얻으려면 문제가 생겨요. 늘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나의 삽비라의 부부의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이 좀 내 자신을 좀 과거에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한 두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경건을 수단으로 삼는 죄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지금 우리의 죄가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노도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였다. 경건이 수단이 됐다. 이런 거죠. 경건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경건은 경건이에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경건이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선을 한다고 비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여러분 경험에 비난이 많아요. 뭐 조금 하면 네가 뭔데 그러냐. 뭐 조금 이렇게 하면 네가 주제를 하라. 뭐 이런 별 비난이 나죠. 여러분 그런다 해서 그 선행 멈추면요. 그것은 뭐야? 경건이 수단이 되는 거야. 경건은 그냥 목적이 선의 목적이 돼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요. 그 선은 선대로 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순교할 때 마지막은 그들이 어떻게 보여요? 다 욕을 얻어먹어요. 비참해요. 순교의 모습은 진짜 악랄하고 힘들어요. 그래야 진짜 순교인 것 같아 내가 봐도. 순교할 때 막 칭찬하고 이건 순교 아니잖아요. 왜 순교해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냥 그 길 가는 거야.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뭐래도 내 길 내 걸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야 이게? 이게 자꾸 경건이 수단돼 보면 이게 결국 타락하게 된다고요. 문제가 된다고요. 또 한 가지가 깨달은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아나리아 삽비라는 진짜 천생연분 같아. 내가 봐도 딱딱 다 맞아 들어가잖아. 근데 하나 된다고 그게 다 좋은 건가요? 아니죠. 호세에서 6장 생각이 딱 났어요. 뭐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난리 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때리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니까 우리를 해보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막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6장 7절인가 뭐라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떡하냐.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탄식하잖아. 왜? 그들은 하나 됐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근데 하나도 안 변한 거야. 이게 오늘 문제를 좀 말해요. 무슨 교회에서 뭐 하자고 막 하나 되고 으쌰으쌰하고 막 하고 요즘 또 사회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기독교 뭐 회개하자 뭐 하자 하면서 막 전당대 열고 막 전당대 아니지. 무슨 뭐 부흥회 막 난리를 치고 막 하나 내가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야. 하나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여기 있는데 지네들이 이렇게 하나 됐다고 떠들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하나 들려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느 랍비가 되게 훌륭하고 경건하게 살고 진짜 좋은 사람이고 막 평판이 너무 좋았고 어떤 좀 약간 불량한 사람이 자기도 랍비처럼 되자고 그 랍비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존경받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 나도 훈련 받고 싶다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이 사람이 집에 돌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열심히 거기서 훈련 받고 와서 제일 집에서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집에서 할 일이 제일 뭐냐면 턱수염을 길렀대요. 집에 와서 멋있게 시험을 걸렸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랍비들 지금도 보지만 턱수염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막 그죠? 산신령처럼 멋있잖아요. 이게 딱 보니까 랍비가 진짜 막 턱시험이 있고 막 품위가 있고 막 대단해. 외형이. 그 소리를 랍비가 딱 들었어. 랍비가 뭐라고 했을까요? 염소가 수염 기른다고 랍비 되냐? 그런 거죠. 아니 본질이 안 바뀌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이 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외형은 껐더라고 뭐 뻔듯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 속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나리아 삽비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과 진실이에요. 정말 나는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